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새 힘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짐을,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째,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짐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이미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짐의 종류와 짐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부러워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거야. 무슨 짐이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슬픔이 있고 그 사람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다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며 힘들게 살다가 아쉬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항상 고달프고 힘든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때로는 참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있어요.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참 그 마음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염려의 짐, 근심의 짐, 고통의 짐, 슬픔의 짐, 두려움의 짐, 질병의 짐, 인간관계의 짐 등등 끊임없이 많은 짐을 지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참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사실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우리의 짐을 맡기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어떤 분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럽니다. 천지를 지으셨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참고로 한번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시험 치는데 성경고사를 치는데 성경 구절, 네 구절을 넣고 1번, 2번, 3번 중에서 다음 중 틀린 거 쓰네요. 아무리 읽어도 틀린 구절이 있는 그 구절을 못 찾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냥 찍어야죠. 그죠? 찍는데 참 찍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연필 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찍었는데 이 창세기 17장 1절을 찍었어야 되는데 다른 절을 찍어서 제가 틀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요. 지금도.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틀렸냐면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로 되어 있죠. 근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무리 읽어봐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니까 17장 1절을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를 열국의 아비로 또 사레를 열국의 어미로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죠.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1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다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래요.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 이와 같을 것이라.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나는 전능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년 이 시기 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지 못하죠. 그래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유 내 나이 100세인데 근데 사실은 99세예요. 그 나이 그죠? 근데 내 나이 100세인데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인데 어찌 이 사례가 출산하리요?
그래서 믿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 믿게 되는데, 이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께 내 짐을, 그 여호와께서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 고통의 짐, 슬픔의 짐, 두려움의 짐, 질병의 짐 등등 모든 짐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굴려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굴려 보내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로 굴려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내시되 그냥 70%만, 일부를 남겨놓고 보내지 마시고 그냥 내 모든 짐을 그냥 100% 다 하나님께 굴려 보내고, 그럼 100%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가슴 뛰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짐으로 인해 마음고생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내 짐을 다 맡기라. 여러분,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짐을 어떻게 맡길 수 있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로 굴려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굴려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겼는가? 다윗은 시편 55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55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 하반절을 보면 탄식하오니, 16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17절 말씀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다윗이 자신의 짐을 어떻게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간구할 때, 내가 탄식하오니, 내가 부르짖으오니. 이처럼 다윗은 기도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편 55편의 배경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원수가 된 그가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신의 동료였던, 친구였던 그가 지금은 원수가 된 그가 아히도벨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게 다윗의 그 동료요, 친구요, 그리고 나라 일을 서로 의논하고 다윗의 책사였죠. 그가 다윗을 배신을 한 거예요. 배반을 한 거죠. 압살롬에게 갖다 붙은 거예요. 지금은 다윗의 원수가 됐죠. 원수가 된 그가 나의 친구, 나의 동료라고 그래요. 참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배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 분들 많죠. 그죠?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민 가신 분 특히 조심해야 될 것. 특히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도 보니까 여러분 처음 이민 가면 언어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 잘 문화도 모르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통하는 그죠? 한국 사람을 좀 의지하게 되잖아요. 믿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선교사 분들 말고 그냥 일반 이민 가신 분들 많잖아요. 보니까 거의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없더구만요. 거의 사기 당했는데 누구한테 사기당? 한국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필리핀 사람 조심하라는 말보다 한국 사람 조심하라 말. 한국 사람. 이게 배반당한 거 배신당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였고 동료였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의 짐, 슬픔의 짐, 고통의 짐으로 인해 힘들 때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역시 지은 시편 62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처럼 다윗은 모든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시편 55편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탄식했다, 부르짖었다, 마음을 토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즉 하루에 3번씩 간구했다. 이 표현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윗은 자신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기도를 통해.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겼다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날마다 자신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짐을 대신에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그렇게 끈질기게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다 합니까?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겼다 합니다. 우리 역시 기도와 간구로, 적당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도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여호와께 맡겼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래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보면,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 보면 여러분, 이런 간증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 감당하지 못할 막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만 읽어봐도 여러분 그런 간증들 얼마나 많아요. 12해 동안 참 혈류병을 고생하던 그가 그 질병의 침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도 그러한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도 책들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였더니 나를 붙들어 주신,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힘들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의 짐입니까? 실직의 짐입니까? 자식 걱정의 짐입니까? 가정에 닥친 우환의 짐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입니까? 그 어떤 짐이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체험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 많이 부르는 찬송가 337장을 작사한 분이 호프만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프만 목사님은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들어준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성도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겠어요. 그렇게 그 성도가 돌아간 후에 호프만 목사님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펜을 들어 찬송시를 지었다 합니다. 그것이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짐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그 짐은 그대로 있지만 그 짐의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온 마음을 다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